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20장 10계명과 또 율법들을 주시죠. 그래서 24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40주야 모세와 함께 있으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어라. 예물을 이렇게 드려서 그리고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이러이러한 재료로 내가 거할 성막, 처소, 그래서 만나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40일 상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가루로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 헌신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를 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또 모세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는 겸손하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다든지 특별한 만남이 있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든지 특별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능력이냐 그리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어떤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어떤 재능,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요. 이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성막 설계도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그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내용까지 그 모든 보고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들의 옷을 짓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9절까지 내용인데 그 전에 1절에서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하고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이 2절과 3절인데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 규정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5번째가 지금 3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하고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중보하는,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성막을 만드는 그 앞서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라 그랬죠. 근데 그 성막 설계의 마지막, 제사장의 옷도 다 만들고 제사장의 위임식도 이렇게 다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식을 지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31장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여러분 31장 잠깐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가 뭐냐는 얘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 지켜라. 이게 거룩하게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거고, 안식일이라면 죽는다. 성막을 짓도록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그리고 사람도 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이후에 35장에서부터 다시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 앞서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마지막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5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신 일이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안식일 규정이 여러분 20장의 이 10계명 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여러분,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계명에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날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여섯 번째 동물들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일곱째 날에 첫 번째 날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창조의 역사가, 사람을 창조한 그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주신 직장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7째 날은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것, 안식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게 하시라는 거예요. 일에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일해서 그 일의 성과로, 그 결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날이다. 여러분, 7째 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랬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7째 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 그 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다시 보면 엄숙한 안식일이다. 하나님 앞에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여기 불도 피우지 말아라. 불, 음식하고 어떤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째 날에 다 음식을 준비해요.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 만나 사건 있잖아요. 만나 사건 6째 날까지 그날 하나님 양식을 주시죠. 나가서 거두라고 하시죠. 식구대로 먹을 양식만큼. 그런데 규정이 있었죠. 이틀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틀치를 가져왔어요. 저장해 두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6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은 허락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틀째 분량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요,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일하고 막 일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날 일 안 하면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뭐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뭐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식하자 그러는데, 이날이 거룩한 날인데, 엄숙한 날인데,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이고 구별됨이고 세상과 구별됨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거룩함인데 왜 이 복을 차냐 말이에요.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해라. 거룩하게 기억해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안 받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의 날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4절에서부터 이제 또 명령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소유가 있어요. 이 소유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금과 은과 노시 어디 있고 이게 다 재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죠? 애국 사람들이 다 갖다 줬어요. 이것은 뭐냐? 전리품이에요. 승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430년에 이 노동의 값, 노예의 값을 다 쳐서 이거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구별해도 하나님께만 드려도 너희가 나를 구별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이 여러분 25장에서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물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께 드릴 것을요 다 자기 소유로 아까워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다음에 뭐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냐. 뭐요? 직접 드려야 돼요. 직접. 다시 정리할게요.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 그랬죠. 은혜로 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떤 훈련 시켰죠? 너희 주머니 2개 만들어라. 그래서 항상 11조 주머니 만들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구별해라. 꼭 그래서 그 하나님 거부를 주시고요. 순종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래 나중에는 어떤 부자가 됐습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택하고 마음의 원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억지로 인색하며 아까워하면서 안 된다. 그리고 직접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재료를 드리고요. 10절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래서 성막 휘장들, 그리고 뜰에 놋재단, 물두멍, 전체 이 포장 치는 거 이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19절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 옷도 다 만들어라 하는데 10절에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와서 여호와 앞에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성막을 이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신다. 너와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소유 중에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께 직접 드려라. 그리고 주의 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성령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즉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들을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안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 평안을 사는 저희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